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해마다 제가 교회력을 따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한 이후에는 거의 해마다 삼위일체 주일에는 빼놓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거의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사실 기독교 신학이 정립되어지던, 그러니까 3세기 4세기까지 3세기 4세기 5세기까지도 갔었던가, 아무튼간에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간에 기독교 신학이 정립되어지던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하려고, 논리로서 입증하려고 여러 시도들을 해봤었어요.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당신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당신의 주장하는 바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 주장을 철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가장 정확해! 라고 고집을 부르게 되면은,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따라서 당신의 주장하는 바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논리로서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었었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의 논리가, 이 사람의 설명이 뭔가 부족하고 물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양태론이니 해가지고요. 저도 솔직히 잘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조차도 실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이 있는데 이 위격이 한 몸이니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래서 신학이 정립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삼위일체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삼위일체 교리뿐 아니라 다른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는, 믿어주는, 이해하곤 하는, 인정해주는, 수용하는 이런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우선 좀 큼지막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지구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기 배장로님, 장로님 계시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딱 이제 땅에다 구멍을 딱 뚫으면은 호주로 딱 나가게 돼 있다면서요. 이것이 지구의 모습이거든요. 해서 한국하고 호주하고는 지구 중심으로 정반대쪽에 있는 게 한국하고 호주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큰 덩어리가 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도는 걸 느끼나요? 못 느끼거든요. 그 도는 것을 우리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돈다라고 하니까 그냥 도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도는 힘은 어떻게 생긴 거지? 요즘 휘발유니 경유니 막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난리이긴 합니다만은, 1200원 하는 것도 비싸다라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2000원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막 올라가지고 그렇긴 하는데, 그럼 지구가 돌아가는 건 어떤 에너지로 돌아가는 거지? 이런 것들. 또 태양하고 가까워지면은 여름이고 태양하고 멀어지면 겨울이라는데 어떻게 멀어지고 어떻게 가까워지는 거지? 그거 부딪히지도 않고 말이죠. 희한하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제 농사 짓는 분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어떻게 콩을 심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콩이 나와? 팥을 심었는데 어떻게 팥이 나와? 그 과정을 우리들은 몰라요. 그냥 심어 놓으니까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예, 심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들은 이해는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참 희한한 일이네. 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믿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보에 있는 대로 예,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버스 탔을 때, 비행기 탔을 때, 택시 탔을 때, 예, 그거 믿을 수 있나요? 그 기사를, 그 운전사를, 비행사를 믿을 수 있나요? 이 사람이 면허를 언제 땄는지, 이 사람이 사고 경력은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떻게? 그런데도 우리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불안감 없이 그냥 그 차를 타고, 예, 그렇게 그 배를 타고, 그 비행기를 타고 한단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의뢰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의뢰 그러려니. 그런데, 예,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운전하는 차를 저희 어머니가 제일 처음 타던 날,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운전하는 차를 저희 어머니가 제일 처음 타시던 날, 이날 어머니는 차에 있는 손잡이를 붙잡고서 놓질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무서워가지고 아들을 못 믿는 거죠. 예, 이 녀석이 말이야 운전면허 딴 지 얼마 됐다고 말이야 벌써 차를 끌고 다니고 말이야 이것도 불안한데 나를 타라고 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손잡이를 붙잡고 앉아 계신 거지. 그런데 이제 하긴 요즘은 이제 제가 운전하는 차를 이제 탈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네요. 예. 어쨌든지 간에 그 뒤에는 이제 뭐 저랑 이렇게 다닐 때에도 그냥 편안하게 이제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었지만은 첫날에는 저를 믿지 못해가지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 처음 보는 운전기사예요. 그 버스기사, 택시기사, 비행기 조종사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다못해 비행기 조종사는 얼굴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걸 타내는 데 있어서 야 이거 말이야 중간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걸 걱정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의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그 의뢰 그러려니라고 하는 것이 왜 안 통할까? 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궁금한 내용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뢰 그러려니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 그것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습성 자체가 악한 습성이 있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논리로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인데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4장에서 바울은 다 설명을 했거든요. 어떤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 받은 증거로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른바 인신칭의를 설명을 한 거예요. 로마 4장에서. 예.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므로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대신하는 세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만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세례예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성찬식에 동참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표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성찬에 동참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도,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받았다. 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한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한테는 좀 얼른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내용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해야 되려나? 회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심하게 말하면 강박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에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빨면서 엄마 젖을 깨물었던 것까지 기억이 나게 하면서 그걸 회개시키시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했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의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말은, 그래? 그럼 나는 엄마 젖을, 젖꼭지를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나는 회개 제대로 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빨면서 엄마 젖꼭지를 깨물었던 것까지도 기억이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엄마 젖꼭지 깨물은 거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역사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나는 그럼 젖꼭지 깨물은 기억 없는데 그럼 난 구원 못 받은 거야? 난 그럼 회개 제대로 못한 거야? 나한테 여전히 죄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습성이 어떠하다고요?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우리로서는 이러한 회개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와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한테 좀 어색한 말이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들한테는 너무 머나먼 얘기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하고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만큼 내가 깨끗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엔 나한테 그런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로마서 2장에서는 더 심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한술 더 떠가지고 막 서너 술을 더 뜨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말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들어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내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고 이건 은혜 받는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까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봐라. 이거 진짜 나로서는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사람이 환난을 만나면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죽을 똥살똥 하나한테 매달리고 기도를 해야지 뭐 즐거워하고 뭐 희희낙낙거리고 있어. 환난을 만나면은 3일 금식을 하든 안 되면 일주일 금식을 하든 안 되면은 40일 금식이라도 해가면서 하나한테 살려달라고 매달려야지 도리어 환난을 만나는데 즐거워하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제가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이해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도 우리들은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들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바울의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울이 편지글로 쓴 것이다. 따라서 쓰기는 바울이 썼으되 이 속에 담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 2절, 3절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들은 즐거워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는 우리들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들은 환난이 인내로, 인내가 연단으로, 연단이 소망으로 이어지는 이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다 보니 환난 중에도 우리들은 즐거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서 일과를 통해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사실 제가 요즘 한 가지 그 고민거리가 그거거든요. 제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한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봐요. 그랬는데,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내용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요 3절, 4절 말씀에 집중을 해가지고 설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서 많이들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전체 내용을 볼 때에 물론 우리가 이 부분에도 집중을 할 필요도 있겠죠.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더 폭넓게 보게 되면 1절부터 6절까지 폭넓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설교를 좀 참고를 하려고 했다가 그냥 다시 저의 묵상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화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5절 6절 말씀이 이 전체 내용 가운데에 본문이라고 결론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절 6절 함께 합독합니다.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은 아직 우리들이 여기에서 이 1절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화평까지는 누리지 못할지라도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긴 해요.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부터 화평을 누리는 일, 그 다음에 은혜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일, 그리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가운데 저기 연단을 받고 연단 중에 소망을 가지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데 얼른 그렇구나 아멘으로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있잖아요. 6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이 아직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들한테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이 2절, 3절, 4절 말씀을 수용하기가 아직은 어려울 때에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지구가 돌아가는 거 하고 자동차 타는 거 하고 밭에 곡식을 심는 거 하고 또 그 이외에도 우리들한테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는 다 그러려니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나 이거 이해할 수 없어. 이거 나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심지어는 믿노라 함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나는 이거 믿을 수 없어. 난 이거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우리들, 아직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약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아직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철부지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에 붙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기뻐해, 그러니까 즐거워해,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려야 돼 라고 아무리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들 스스로가 이거 하나님 나 그거 믿을 수 없다니까, 하나님 그거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든 안 믿든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었다.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 더 이상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숨이 지시잖아요. 가상칠언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약대로 이미 죽어주셨구나 라고 한 사실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가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줘 봐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 중에서도 조차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지 않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렇게 우리들이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드디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 드디어 어떻게 됐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소망에 대해서 반드시 그 끝이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망을 우리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내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할 때에 이건 믿을 수 없어, 이건 이해가 안 돼, 이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요 모양 요 꼴이야. 사실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고 질문이었었거든요. 교회를 이제 새로 막 이리저리 이제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면서 교회를 옮겨 다니다가 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은 우리들한테 화평을 누립시다, 평화를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복을 주시고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전혀 화평을 누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전혀 평화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 같았었으면은 뭐 이런 놈의 교회가 다 있어 하고서 다른 교회로 옮겨갈 법도 할 텐데, 저는 그 교회를 또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그 교회에 눌러와 있고 싶고, 어떻게든 이 교회에서 뭔가 좀 내가 결론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남아있게 됐었죠. 그랬더니 청년들이, 제가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청년들이 여러 이제 그 선배들이 참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밤새 저랑 같이 앉아서 끄지 않고서 이제
얘기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을 저한테 다시 또 설명을 해주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한웅 형제 이렇다니까 저렇다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저를 위해서 수고를 해 주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해가 안 되다 보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5장 1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말씀처럼 제가 딱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으려고 했었던 이러한 한 발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발은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를 향하여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나도 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구나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었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철부지 신앙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철부지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저였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욥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야, 너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 있었어? 없었잖아. 없었으면서 네가 뭘 잘 안다고 그렇게 나한테 아는 척을 하고 있는 거야? 결국에 욥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거거든요.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왜 자꾸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의 영역이야. 너의 영역과 달라. 이거거든요. 욥기의 결론은 그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런데 저 자신이 하나님 저는 욥과 같은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욥처럼 그렇게 불신 가운데 있었더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을 위해서도 이미 욥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은 이미 예비되어져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5절 6절 말씀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한테 이미 와 있었고 그 와 있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와 있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역사이죠. 이한웅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공동으로 합동작전을 펼치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는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